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고 체험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먹으며 마시며 주의 몸 됩니다. 나는 주의 것 주는 나의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참된 본질 참된 나 주의 말씀 따라 그의 길 가네.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너 원수 마귀 사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거짓된 자아와 세상의 유혹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정죄하며 나를 판단하게 하는 너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온전한 주의 백성이니 할렐루야. 주가 이루셨도다 주가 행하시도다. 난 주의 것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주의 영광 봅니다. 내 아버지의 그 영광 그 임재의 날개로 날 덮어 오늘도 자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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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하라. 내 너의 묶임을 오용치 않고 너의 슬픔을 내주지 않으니 자유하라 자유하라 자유하라. 오 나의 주님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가 말씀하셨으니 난 자유해. 마음껏 주의 살을 먹고 마음껏 주의 피를 마시네. 값없이 마음껏 내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 오 넘쳐 흐르네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이 넘쳐 흐르네 넘쳐 흐르네 넘쳐 흐르네. 주의 생명이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네 넘쳐 흐르네. 모든 수치와 험을 덮고 사랑의 강이 되어 넘쳐 흐르네 넘쳐 흐르네 넘쳐 흐르네. 오 라샤라야 라바라카이안다라바라 카와라 산다라바라 라바란디리와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바라라 라바라바란디리와라 카와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 칸다라이안다라바라 사바라란디리와라 카바라라
야라바얀나라바라 사바라바란디리바라카바라라 라샤라바얀나라바라카바라바란디리바라라 라바라바란디리바라 삼바라바란다라바라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라 라샤라바얀나라바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디리바라카바란디리바라 산다라바라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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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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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호칭은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 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이심을 오늘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숨결과 그 손길을 따라 하나하나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 찬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세포와 피 한 방울까지 성령님 다스리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안겨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이 깨어져 삶이 흔들릴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데도 나는 예수 본받아 나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이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나 오직 예수를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날 잘하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깨어져, 나의 마음이 깨어져. 삶이 흔들릴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대도 나는 예수로 본받아, 나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주님 품에서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나 오직 예수를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 잘하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날 잘하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날 잘하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가슴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오늘 내 모습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난 믿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눈 열어 보게 하시고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위에서 하늘을 보아요. 아멘.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바라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선한 사랑 찬양해. 우리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완전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망은 그래서 주님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모두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아멘.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주 얼굴 보게 하셨네. 주 더욱 알게 하셨네.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완료형으로 할렐루야. 주 얼굴 보게 하셨네. 주 더욱 알게 하셨네.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하나님의 공을 주 영광 안에서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의 모든 권세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공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왕의 왕이여 주의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친구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지금 다날사에 예배드리는 우리 에브리데이 온다가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밀리 위에, 그리고 그 심령 위에 아버지 이미 부어지고 샘솟아 흐르고 있고 아버지 흘러나아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혼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려는 아버지 이 악한 행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 느낌을 나라고 선택하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 그 위에 서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치 않으시는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혼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맑은 찬양 소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끝과 발끝이 되고 온 몸이 되어서 춤추며 기뻐하며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겨 드릴 줄 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고 이끄시는 그대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다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성경이 펼쳐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알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득히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주님 이끄심을 따라 지식과 정보로 우리의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받아서 심는 아버지 지혜로운 그리고 부드러운 착한 마음의 그리스도인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회방하고 틈탄 악한 원수마귀들 예수의 명 안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치유를 받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영광 안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28절 성경이 말하는 마음. 우리가 영혼육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영혼육을 마무리 짓는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또 시작을 합니다. 지난 6월부터 거의 반년에 걸쳐서 영혼육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그 영혼육을 성경에서 이제 또 사례를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자. 주님의 손가발 되어 살자.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영혼 몸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혼의 구원이 뭔가, 사도 베드로가 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혼, 영혼, 마음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영어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영혼이라는 것,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신구약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찾아서 음미하게 됐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도를 폈는데 지도를 볼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아, 싫어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뒀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여러분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합당한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어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는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지는 충만한 마음 갖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안 담아지죠. 먼저 담아있던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내고 또 하나님 마음을 채워놓고 하나님으로 채워놓고, 그래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모르고 싸움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태권도 도장도 안 다니면서 태권도 하는 사람이랑 붙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영혼 몸을 통해서 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도 혼의 구원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마음이, 세상이 말하는 마음, 우리들이 배워온 마음,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또 무의도적으로 담아져 왔던 세상의 그런,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마음, 그런 단어의 뜻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읽기는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고, 또 영혼, 푸뉴마와 푸시케가 다르다. 영과 혼이 다르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음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스스로 읽을 때,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거부하고 막 밀어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이 내려오면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서 배워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실체. 그들이 배운 건 이거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공산주의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칼빈, 레닌, 막스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를 모르면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돈만 많이 번다? 그럼 여전히 공산주의의 사상에서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살아왔던, 내가 습득했던 기술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것 하나 없이 부처에게 예배 기도하던 것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랑 이렇게밖에, 장소만 바뀐 거지 하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은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재밌게 읽게 되고 그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세상은 내가 말한 그대로, 목사님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순종의 원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쉐마야. 쉐마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들어라. 그러니까 순종은 먼저 듣는 거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했을 때, 들을 때부터 행동이 맞춰졌을 때까지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서 순종이 했냐 안 했냐가 나오는 거지, 구간 순종은 순종으로 치지 않는다. 그래서 마라톤 처음 1등이 끝까지 1등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이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중간 1등이 끝에 1등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순종은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순종은 그냥 말 그대로 따라가는 행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치관. 그런데 성경은 듣는 거. 그래서 성경은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 되지 말아라. 듣기만 즐거워하면서 하나도 행치 않는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도 순종하고 있지 않다. 혼의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로, 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힘이 우선이고 헬라 사람들은 이 생각하고 이 철학이 우선이. 그래서 헬라 문화 속에서 로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역사도 알아야 돼요. 헬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로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요? 강연하고 공연하고 노래하고 시 읽고 그렇게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예술의 장을 로마가 뭐라 했어요? 검투사의 경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신약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돼 있던, 아람어로 돼 있던 이 신약 성경을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만든 거야? 야, 그 무슨 얘기야 도대체? 번역해봐, 걔네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74명의 유대인 랍비가 모여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이 로마 전체 사람들에게 읽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태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누가나 마가 이런 사람들은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저자들은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재편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들을 쭉 이어가도록,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대로, 순서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의 사도행전 같은 것이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누구에게 가는 편지냐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케 되기 위해서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헬라가 이미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탁월함을 전 세계에 통용했고, 그 전 세계에 있던 모든 언어를 하나 헬라어로 통일시킨 것이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시대와 문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 만국 공용어가 뭐예요? 영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못해도 영어는 해야 돼. 그래야 전 세계 무도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헬라를 들어 쓰시고 로마를 들어 쓰셔서 전 세계의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바벨탑 사건 때는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 안 되는데 바벨탑 사건 때는 언어가 하나라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헬라어에서 물론 모든 헬라어를 다 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하나의 단어를 그리고 또 때에 맞춰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묘사하는 헬라어는 이렇게 카르디아, 누스, 디아노이아, 노에마 이렇게 단어들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쓰이는 건 카르디아와 누스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쓰여요. 그런데 보세요.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누스, 디아노이아, 노에마 이렇게 종류가 4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혁 성경의 개혁 개정에서는 이 카르디아, 누스, 디아노이아, 노에마라는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다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사람이 번역할 때 카르디아라고 말한 이유가 있고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스라고 말한 뉘앙스가 있어요. 노에마라고 말한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뉘앙스를 다 무시해버리고 뭐라고 한 거예요?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밀크 주세요. 그럼 못 알아듣는데요. 밀크 주세요. 밀크 그럼 못 알아듣는데요. 뭐라 해야 돼? 밀크 이래야 된대요. 스쿨도 스쿨 그럼 못 알아듣는데요. 뭐라 해야 돼? 스쿨 이래야 알아듣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뉘앙스의 차이예요. 그런데 같은 말도 뉘앙스에 따라서 틀린데 완전히 다른 단어들을 개혁 개정에서는 성경에서는 다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이 언어를 받는 대상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는 그 대상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이라고 설명한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막 주석 무거운 거 막 전집 사가지고 펼쳐보는 시기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뚜두두두두만 해보면 그냥 나와요. 저도 네이버 히라버 사전이나 네이버 고대 히브리어 사전에서 많이 찾아요. 그러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적인 설명들이 짝짝짝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의미로 나와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옛날에 그 대중가요에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말을 했고 내가 행동을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를 때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뭐에 홀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모르겠다. 우리가 마음을 모르는 그런 일들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원치 않는 일을 행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의미로 흔히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감정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영혼, 몸을 통해서 지금 이걸 다루었죠.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내 혼이 자아라고 생각하는 내 혼이 뭘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 이만큼 있으면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선택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선택하는 거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물이 반밖에 없으니까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으니까 좋아하고 그래서 이것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라, 좋게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 자신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거죠. 진실은
나라는 존재가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선택한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맨날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울어. 그러면 그건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건 뭐예요? 바뀌지 않는 거죠. 이것처럼 진실은 우리는 그냥 내가 왜 그랬지? 마음의 생각, 감정, 나 자신 이렇게 하지만 팩트는 뭐예요? 자기,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혼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있던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 선택하고 컨디션이 나쁠 때는 이 선택하고, 그러니 그것은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나는 우리가 영혼육을 통해서 했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 이렇게 사랑받는 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안 해도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본질, 참 본질인 나와 그 다음에 자기라는 존재,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이 본질이 어떻게 해요? 충돌이 되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것이 서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제대로 모르겠어. 지금 나는 내 생각과 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나를 제대로 구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이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취할 게 아니야. 이것은 내 감정이야. 진짜 현실이 아니야. 라는 거죠. 지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되고 진짜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빼앗긴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자기의 중심이 없으니까 바람 불면 이쪽으로 가고 흔들리면 이쪽으로 가고 어느 것도 정한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했죠. 정함이 없는 마음은 아무것도 뭘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요동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진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한 거죠.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죠?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내 속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이 있다. 이거를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겉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마음, 태도. 그게 딱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서 벌써 표정이 딱 나타나죠. 열받았구나. 그런데 안 받았어.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열받았는데 겉으로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커페이스. 카드 할 때 장땡이 들어왔는데 놀라지 않아. 겉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 감정, 태도,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표면적인 마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예의 바른데 속으로 안 그렇대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해가지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겉마음과 속마음을 분리해내는 거죠. 겉마음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런 건데 속으로는 더 적극적이거나, 겉으로는 소극적인데 속마음으로는 적극적이거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제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마음은 알아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속마음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혼 몸을 통해서 배웠죠. 타락 전의 영혼, 그리고 타락 후의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의 영혼이 어땠는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거예요. 혼의 구원을 왜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피조물로서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전에 나눈 것처럼 겉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겉마음은 누스, 표면의식이라고 우리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속마음은 카르디아, 그리고 내면의식이라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겉마음은 성경에서 겉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에 두세요. 겉마음은 누스다, 표면의식이고 겉사람이다. 속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고 이걸 내면의식이라고 얘기하고 속사람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상실한 마음은 누스예요. 상실한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겉사람, 겉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마음도 누스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마음은 우리들이 옛날에 했던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가 뭐예요?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인데 이걸 또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마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왜? 인식하는 건데 그걸 마음에서 인식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살아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너는 내 눈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겉사람으로, 겉마음으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니네들이 좋아하는 대로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니까 저절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육체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요? 다르게 되어 있겠죠. 우리가 처음에는 무엇에 중점 맞췄어요?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뭘 싫어했냐? 인식,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생각해서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생긴 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혼의 구원은 반대죠. 우리가 누스가 아니라 카르디아로 하나님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정주행, 역주행이 왔다 갔다가 할 때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말하는 황제와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래요? 마음이래요. 근데 그때는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카르디아가 부패했다. 겉사람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카르디아가 부패했다.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겉은 멀쩡해. 그런데 속이 어떻게 해요? 썩어 있다. 너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겉마음을, 겉사람을 고칠 게 아니라 속사람, 속마음을 고쳐야 된다. 왜? 이게 부패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에 계시단 말이에요. 심중.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시려면 우리의 심중이 정결해져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없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이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누스가 아니라 카르디아인데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하니까 뭘 새롭게, 내가 심히 부패한 게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 뉘앙스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구절만 봐도,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두 구절만 봐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누스, 이건 카르디아, 가피풀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메모 달아, 노트하는 기능이 있어요. 색깔표를 형광색으로 칠할 수도 있고 노트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를 남겨요. 귀찮아도 눌러서 여기 마음, 카르디아, 누스 그렇게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와 로마서 말씀만 보더라도 마음을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동일하게 그냥 마음이구나 쓰지만 정확히 이게 뭔지 몰라.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의미와 뉘앙스를 놓치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겉마음과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둘 다 마음이구나 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은 마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되는 거야. 어떤 것도 나에게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새로워지거나 뭘 잘라내야 되고 뭘 회개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가 참 좋은 건데 큐티가 가져온 잘못된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용이라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지 못하는데 무리하게 적용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 주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자꾸 행위 중심으로. 그래서 마음에 쌓여진 것이 나오는 건데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라고만 하니까 마음에 좋은 것을 쌓고 나쁜 것을 비워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그냥 더러운 게 있어도 겉사람으로만 좋은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만드니까 결국엔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더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읽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마음을 레브, 레바브라는 단어로 써요. 그리고 이 레브와 레바브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물론 다른 히브리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쓰여지는 마음이라고 쓰여지는 단어가 이 레브와 레바브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우리가 알고 있죠? 하트. 보이는 하트는 심장, 보이지 않는 하트는 심중. 예전 한문 성경에서는 중심이라고 나와야 돼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중심이냐 심중이냐. 마음속 심중. 마음 안에. 그리고 누스는 영어로 마인드라고 많이 번역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인드, 마음인데 마인드, 생각, 마인드라고 번역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스 마인드는 디아노이아, 노에마,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이건 것들이 주로 마음이라고 번역됐다. 다시요. 레브와 레바브, 카르디아, 누스 이런 단어들이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주로 마음이라고 번역되었다. 그런데 헬라어 누스는 마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 지성, 정신, 이해력 등 사고하고 인식하며 분별하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의 중심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누스라고 썼던 건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 3번 이상 읽으면 어지간히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헬라어 누스, 마인드, 그 사람 참 마인드가 좋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인드는 좋은 성품이라는 얘기인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성, 지성, 정신 어떤 일을 추진해 나아가고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협력해 나아가는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마인드가 좋다 그래서 마인드가 틀려먹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인간의 정신적 능력. 싹수가 노래 이렇게. 그래서 헬라어 누스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긴 감정인데 그 감정 앞에 뭐가 있냐면 이성, 지성, 정신, 이해력 등이 사고하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인간의 정신력이 중심될 때 누스라고 의미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카르디아, 누스, 이렇게 디아노이아, 노에마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속사람의 기초에서 몸의 행실을 죽여감으로써 성숙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바뀌어가고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결단하고 내가 올해는 헌신하고 하지만 결국엔 또 뭐예요? 실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우울에 빠지고 또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그건 또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 마음이라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모르니까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최악의 경우에는 이단에 빠져서 이단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참 그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쫙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 미혹되거나 거짓자에 휘둘리면서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고통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카르디아와 누스, 디아노이아, 노에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구약 합쳐서 약 1059절에서 1151번이 사용돼요. 1059절에서 1151번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와 누스가 따로따로 쓰이는데 원어에서는 대부분 이것들을 따로따로 쓰고 있는데 이걸 그냥 마음이라고 다 번역해 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카르디아와 누스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별개의 단어인데 개역개정 번역본은 이를 동일하게 번역해 놓으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결국엔 속사람의 기초에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성숙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몸 바쳐 마음 바쳐 막 다 바쳐 했지만 결국엔 주님과 나 사이는 하나도 바뀐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공허와 상실감에 젖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카르디아와 누스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는 이 결단, 헌신, 실패, 우울, 결단, 헌신, 실패, 우울 이 사이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나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과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과학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과학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이 과학 안에서 어떻게라는 것을 떼어내서 왜라는 것이 아니라, 왜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가 아닌 이 과학에서 어떻게를 떼어나와서 어떻게 더 오래 살고 어떻게 이것을 고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학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과학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아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학과 성경에서는 과학은 몸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 정신, 혼이 저와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거냐, 동일하지 않은 거냐, 다르면 어떻게 다른 거냐, 얼마나 다른 거냐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몸과 마음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땐 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영혼이라는 것은 스피릿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소울이라고 그랬어요. 푸시케.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믿음의 결국은 혼의,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에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죄와 저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더 이상 몸의 종노릇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혼으로 변해가는 이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영혼 6에서 6개월 동안 배운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어요. 이제 떠나가지 않으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이 자유를 얻었고 죄와 저주, 사망에서 완전히 멸망록에서 생명록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혼으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자유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계속 힘써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몸과 마음을 우리는 구분하고 있다. 혼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 문학에서는 2분법과 3분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포기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이미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배웠다는 것이 세뇌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무의도적으로 인식화,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범주 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영혼,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이분법.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성경은 육체 안에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혼, 육으로 나누는 3분법도 맞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2분법과 3분법은 철학이에요. 철학. 인간의 학문. 이 인간을 영과 혼과 육체로 나누는 것도 옳지 않다.
이 삼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곳이다.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곳이다.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인간을 영혼, 몸으로 기능적으로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서로 유기적으로 한 몸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영이고 어떤 게 혼이고 어떤 게 육이고 몸이 몸의 기능만 다 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하나 되어서 섞여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맞춰서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푸뉴마, 영은 푸뉴마, 하나님의 영 할 때 푸뉴마, 인간의 혼은 할 때는 푸시케,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단어가 푸뉴마와 푸시케가 엄연히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영혼이라고 묶어버리면 우리는 구원 전후 그리고 예수 믿기 전후의 인간의 존재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착각보다 무서운 게 오해라고 그랬죠. 오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안 풀려야 되는데 성경이 풀리니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고찰할 때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원리나 원인으로 사물을 설명하려는 태도 또는 그런 사고방식, 이것이 이원론이에요. 헬라 문화가 이 이원론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함으로 생겨난 이원성에 기초한다. 이원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지칭할 때 우리 뇌와 마음에 있는 반대 극의 상황, 상태, 대상에 기초한 생각을 기준으로 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위, 아래, 좋다, 나쁘다, 나, 너라는 이런 반대 극의 상황, 상태, 대상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흑백 논리처럼. 이게 헬라 문화와 철학의 기본 배경이에요. 그리고 환원주의는 뭐냐면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하위 단계의 요소로 세분화해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물체를 원자들의 집합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도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 이원론과 환원주의가 헬라 문화와 철학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세 암흑기를 이룬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회의 전통과 부당한 권위, 그리고 이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의 반동으로 일어난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 계몽주의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원론과 환원주의가요. 그래서 이런 헬라적인 이원론주의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물질과 비물질로 나누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그리고 물질과 비물질로 나누는 거죠. 인간의 존재를 이해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육체는 물질, 보이지 않는 영혼, 마음은 비물질, 이렇게 딱 나누어서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6세기 계몽주의 때 데카르트의 이원론, 그리고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의 사고방식이 이제는 하나의 그냥 주장이었고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계속 교육이 되고 학습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16세기에 주장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들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들의 모든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영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분법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정신이고 정신이 혼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정신이고
정신이 혼이다. 우리 지금 한국의 한국의 정서도 그렇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요, 당장 사전만 찾아봐도 마음이라는 것을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본성, 품성, 감정, 생각, 의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물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죠.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카르디아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의 카르디아 심중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우리를 바꾸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서 마음을 찾아보면 이렇게 본성, 품성, 감정, 생각, 의지라고 나와요. 그래서 한영사전에는 마인드, 하트, 필링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혼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영혼, 정신이라고 돼 있어요. 소울, 스피릿이라고 돼 있죠. 정신을 또 찾아보면 마음, 영혼, 의식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인드, 스피릿, 소울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 분리를 해놨는데, 세상적인 헬라 문화와 철학은 이것을 다 뒤죽박죽 섞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알지 못하도록. 상실한 마음. 아무거나 골라 잡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마음, 생각, 막 스피릿, 소울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도대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나 물리학이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자, 양자 물리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개념이니까 이해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 작동하는 미시 세계의 과학이 양자 물리학이에요. 말이 참 어렵죠?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 작동하는 미시 세계의 과학이다. 이 미시 세계의 과학, 미시적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사건과 과정을 미시적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즉 원자, 전자, 분자와 같은 극소 입자들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미시적 현상의 이 미시적인 현상, 양자 물리학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뭐냐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진 실험은 아니라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상자 속에 고양이가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 고양이를 넣어요. 근데 그 안에 방사성 원자가 있어요. 방사능, 예를 들어서 방사능, 우라늄, 방사성 원자가 있어서 상자 안에는 방사성 원자가 하나 들어있는, 그러니까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방사성 원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는 일정 시간이 있으면 이것이 붕괴가 퍽탕 터지면 이제 핵폭탄이 되는 거죠. 이 방사성 원자가 붕괴할 수도 있고 붕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검출 장치가 있어. 어떤 검출 장치? 이 방사성 원자가 붕괴하면 방출되는 입자를 빼내는, 검출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검출기가 작동하면 독극물이 발생해서 고양이가 죽게 돼 있어요. 즉 원자가 붕괴하면 고양이는 죽고 붕괴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살아있게 된다. 이게 양자 물리학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좀 이따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자 역학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하면 원자는 붕괴 상태와 비붕괴, 그러니까 지금은 딱 이렇게 원자가 있지만 이 원자는 붕괴할 수도 있고 붕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붕괴할 수도 있고 붕괴하지도 않는 이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가 붕괴할 수도 있고 붕괴하지 않을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태가 있고, 그러면 고양이도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태가 어떻게 해요? 한 공간에 한 시간대에 같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보기 전까지는 이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원자가 붕괴할지 붕괴하지 않을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이에요. 그런데요,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증명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나는 죽었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대. 이게 양자 물리학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안 죽었고 안 죽었는데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16세기 과학과 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 무슨 지랄 맞은 소리야, 이렇게 딱 돼 있지만 21세기의 양자 물리학으로서는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과학적 지식으로 이것을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신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21세기의 이제 양자 물리학의 시대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이미 저 하늘나라 하나님과 천국, 이게 양자 물리학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16세기의 과학과 철학이 말하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의 말씀을, 마음과 영의 육체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21세기 양자 물리학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 평행 이론, 타임머신, 이것도 다 뭐예요? 이 양자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우주로 가거나, 지구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지구가 19개, 20개, 수천 개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양자 물리학이 얘기하는 오늘날의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자 물리학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다, 살아계신다라는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우리는 19세기 헬라적, 16세기 헬라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 21세기 양자 물리학적으로 성경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진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막 연구하고 논문 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워 들은, 또 우리가 배운, 또 터득한 이런 생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는 이런 식구적인 헬라적 개념이 그냥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양자 물리학, 이 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생소할 거예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들어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에, 어떤 사고체계에 익숙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시 듣고 또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젖어 있었던, 속고 있었고 헷갈리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게 왔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더 정리가 되고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초점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죠. 마음이라는 게 그냥 마음이 아니다. 헬라어로는 다 이것이 다른 단어들인데 이것을 개역개정에서 다 그냥 하나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확한 문맥과 어떤 뉘앙스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헬라어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뉘앙스들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 라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더 이상 16세기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16세기의 이 데카르트 이원론과 이런 뉴턴의 이런 기계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19세기의 이런 철학과 문학도 아니라, 이제는 우린 21세기에 맞는 양자 물리학, 붕괴할 수도 있고 붕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는 이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알아가고 더 찾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은혜로운 말씀만 하면 깨닫기가 어려워요.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집을 이사했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정리부터 해야죠. 정리가 안 되는데 새로운 가구 들어와 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나온 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면서 또 앞으로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고 알아갈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의 능력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이 아버지 찔러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 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묶임이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 몸을 아버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롭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순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아버지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 자라게 하시고 주님 뻗어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바라 샤나마 야바라바란다라바라 야바라라 리아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디리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아멘. 주여메 라바라 얀다라바라 라바라카이야 바란디리 바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디리 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디리 바라 카바라 사바라라.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결단과 헌신, 실패와 우울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는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누려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부이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전부이신 예수로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순풍에 돛단 듯이 막힘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도바우 선교사님 통하여서 불신 영혼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되 어에스더 3호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저희들에게 늘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를 통해서 온 세계의 기도가 그리고 물질이 흩뿌려질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심어지고 뿌려진 그 자리를 주님이 주목하여 바라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계속 깊이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성경을 통하여서 마음
카르티아와 누스, 노에마와 디에노이아를 아버지 잘 구별해 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도 성경을 정확히 보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인대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에서 사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 사모하면서 함께 더 나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